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사 낭비하거나 또 헛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속에 주께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죄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땅을 사는 동안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14장 23절 두 곳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장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개인적으로 깊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원래는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의 꿈도 그렇고 법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가다가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는 걸 보고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고 신학을 하게 되죠. 신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속에 살고 있다가 개인적인 갈등과 고뇌와 깊은 시름,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종집을 찍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의 깊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시대적인 삶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도 그렇고 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의 종집을 찍었던 말씀,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고뇌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종집을 찍는 또 갈등을 그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16세기 교회는 부패와 타락의 본산지였습니다. 교회의 수장이라고 했던 교황은 세속 군주로 전락해 버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비 워낙 크게 짓고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오면 그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저 지옥이나 연옥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 나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받고 면제부를 팔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1517년 오늘이 10월 1일인데요. 10월 마지막 날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에 그 정문에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반박문의 기조가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어떻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의 뼈대예요.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어떤 점수도 받을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 몇 달 동안 큐티했던 히브리서도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는데 이 모든 말씀의 뼈대가 어디냐면 시작이 어디냐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그래서 그 하박국서의 배경과 하박국서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 그가 살고 있던 시대 또 그의 눈에 비춰진 현실들, 상황들, 사람들 한마디로 참담함 자체였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사이에 살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둡고 침침했던. 그래서 그의 깊은 고민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의인들은 비실비실하고 길을 못 피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세상이 요지게 있고 잘 나가고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잘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시대냐. 자, 이게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나요? 이게 이제 하박국의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것을 놔두십니까? 침묵하십니까? 깊은 고민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과 전혀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백성들이 선포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갖고 그 현실을 보면서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드디어 답을 주셔요. 근데 그 답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일 안 하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 일하고 있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신다고 하는 방법이 더 황당스러운 거예요. 더 이해가 불가합니다.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냐 아니야 하나님이. 이랬으면 더 당황스럽거든요. 하박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요?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의인은 이렇게 힘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일을 해. 지금 네가 봐도 악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때리려고 회초리를 준비해서 그래요. 더 고민이 뭐냐면 더 갈등이 뭐냐면 아니 그래도 우리 백성들은 악하고 살고 뭐 어떻게 살아도 저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잘 살잖아요. 그들보다는 바르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악한 사람을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더 못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하박국에게 우리도 시대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니까 그 하박국에게 깊은
절망과 고민과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 답은 뭐냐면 한마디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 네가 봐도 악하지.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친다. 무슨 얘기냐면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애굽이나 다 악해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때려야 할 만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도 악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도. 모두가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자, 모두가 저주받아야 되지, 모두 심판받아야 되지,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런데 내가 소망을 줄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세상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가장 즐거운 소식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뒤집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믿음으로 살 때만이 사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하박국 배경 속에서 소위 자 바벨론도 망해야 되죠. 심판받아야 되죠. 갈대아 사람도 심판받아야 되죠. 자, 그 회초리 맞는 이들도 심판받아야 되죠. 나도 너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길이 하나가 있다. 너희는 다 의인 없나 하나도 없으면서 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사는 길 하나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소망이고 사는 길이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 무슨 말이냐면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줬어. 그래서 뭐냐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에 너희들이 사는 길이 열려있다. 사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붙들고 의지하는 것. 다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누구든지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같이 루터가 살고 있었던 시대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 같이 또 히브리서 독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똑같이 모두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은 열려지는데 구원의 길이 뭐냐?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자기가 착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해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가? 세상은 다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의지하고 살고 자기 잘난 것에 사는 세상 속에서 난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속에서 정직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 정직하지 못해. 특히 그 시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바벨론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그게 사박수 2장 4절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5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네가 생각할 때 악하고 더 악하고 너무나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시대를 할 거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자, 그런 시대. 즉 하나님이 3번이면 최상급이잖아요. 5번이나 화했을진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세상은 파라다이스나 화려하거나 잘나거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화했을진저 5번의 하나님이 선포할 정도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대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해답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갈대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그분을 현미경을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 똑같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 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교만하고 정직이 없고 패역하고 그렇죠? 그러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사단이 이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넌 행복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 다시 말씀하죠. 사는 길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새는 날아야 살 수 있듯이 물고기는 헤엄쳐 물속에서 살 수 있듯이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고 환경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크게 현미경을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나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크게 채워지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내 마음을 채우시는 그런 시간들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그 어려웠던 시대에 하박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답이었고 신약 시대에 거장했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답이었고 중세 어거스틴과 개혁자인 루터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로 우리에게까지 특히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무시무시한 박해 계속된 박해 속에서 마지막 10장에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11장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잖아요. 그들은 큰 답도 없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희미한 약속을 붙고 걸어갔다. 그러면 12장에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걸 알고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 구원 얻는 것, 우리 공로나 업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고 이 땅도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살고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빛을 보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받기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어원적인 의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 아멘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아만의 그 명사인 에무나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에무나트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견고함. 오직 의인은 견고함으로 산다. 그리고 버팀. 오직 의인은 버티며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뜻인데 견고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그냥 세상에 다 무너져도 내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내 직장도 무너지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바벨 다 무너질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나의 의인은 견고함으로 산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큼 견고하다. 그걸 다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서 나로부터는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남 떨어져서 외줄한테 붙들고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딱 붙드는 거. 어떤 걸 하나님의 견고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의 의는 하나님의 견고함과 나의 버팀으로 산다. 자, 이 에므나트 버틴다고 하는 의미가 언제 한번 또 나오냐면요.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뭐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두 손 들고 그가 이렇게 남들이 붙들면 승리했잖아요. 내리면 지고. 자, 이렇게 붙들면 승리했다고 할 때 붙들면이라는 게 뭐냐면 버틴다, 에므나트, 버틴다, 버텼다는 게 한마디로 모세도 버텼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피곤한 팔을 끝까지 버텼던 것처럼 우리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우리 어떤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견고함을 신뢰하면서 다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어느 날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막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제자들도 소리 지르고 가라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끝까지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습니다. 자기를 개 취급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그분 신뢰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상황도 환경도 거절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시당하고 또 자기 여러 가지 여건들은 절대 절망이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버티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견고함으로 붙들며 걷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 넌 메가톤급의 신앙이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절망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무리 재주가 나고 있고 잘나고 인간성이 좋고 착하고 해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아무리 그의 모습이 세상 기준으로 흠잡을 것이 없고 훌륭하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기준으로 완벽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한 증을 말씀하셔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가장 무서운 죄를 얘기해요. 성령 소멸죄를 말씀하셔요. 히브리서에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절대 어떤 것을 씻을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려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씻을 수 없는 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의 거룩한 피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사람들이 대출할 때 4가지로 다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근데 이 기준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서 대출해 주겠어요? 직업이 괜찮은가? 직업. 그리고 그의 재산, 그의 그 재산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우리 은행과 얼마나 거래를 잘했는가. 그러니까 그의 직업을 보고 재산 상태를 보고 그의 평판을 보고 거래 내역을 보고 돈을 또 대출해 주죠. 아무렇게나 대출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가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평판이 좋은지, 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거 보시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에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세상이나 우리나 다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잃었던 것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낙심하기 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의인이 살기 힘든 시대를 삽니다. 어떤 시대든지 그랬어요.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진리가 표면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갈대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환경들, 그때 그들을 욕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욕하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인생길을 걷다가 뜻하지 않은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절망의 환경일수록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마치 죽음 같은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입니다. 고독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불신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 속에 너무나 버려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시편 31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을 취급하고 나는 깨진 그릇과 같아. 깨진 그릇.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취급도 그렇고 내 환경도 보니까 자기는 깨진 그릇이 쓸모가 없죠. 버려야 되잖아요. 딱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는 깨진 그릇이고 다 깨졌다고 하고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때에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는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예?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연약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첫째 시작은요 절대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는 깨진 그릇이다. 나를 세상은 죽은 사람 취급한다. 거기서 우리는 고통이 느껴지고 아픔이 나를 누르고 문제로 너무 힘들고 잠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내 삶의 모든 것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날 있게 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이 정확한 믿음 가지고 걷는 거예요. 시편 119편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많은 가장 긴 성경 가장 긴 절 거기에 7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성품 그분에 대한 견고 하나님의 견고함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죄책감, 못난 거, 한심함, 죄성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면 사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삶을 늘 점검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건강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와 또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예배 시간에 성찬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면 예배 등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웠던 분들 다 함께 모여 감사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다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357장 찬양을 드시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 믿음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고 이 세상은 갈대아가 괴롭히는 것처럼 또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때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환경의 연약함 속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3, 4분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박국서 말씀과 또 로마서 1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은 모두가 심판과 저주 아래 있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심 속에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처럼 우리로 불합리한 세상과 또 버림바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견고함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